오늘 성경 본문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인데요. 장절, 이 숫자 누가 언제 붙인 걸까요? 이 성경 그 고대 그 원본 두루마리, 원본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요, 가장 오래된 사본들 보면 물론 장절수 없습니다. 이거 후대에 사람들이 성경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인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언제 이게 들어간 거냐 하면 12세기에 스티븐 랜턴이라는 사람이 시작했고요. 한 400년 정도 서로 토의하고 의논하고 수정하고 해서 16세기쯤에 이게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완성된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보니까 2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 잘 자른 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문단 나누기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2장 4절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교적 이제 대부분의 현대 성서 신학자들이 이거 왜 이렇게 2장을 여기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1장의 결론으로 붙어야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 저처럼 이렇게 누가 문단 나누기 해놓은 그런 제목 달아놓은 성경이면 아마 2장 4절부터 이렇게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거로 아마 표기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원본에는 문단은 나눠져 있어요. 장절수가 없다는 것뿐이지 큰 문단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나눔은 이제 16세기에 이제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는데, 현대 신학자들이 이거 2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건 당연히 1장에 붙어 써야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가? 이거 400년 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2장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무슨 다른 심오한 이유가 없는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것도 제 의견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말씀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진행되었다 이런 표현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으셨어요. Thus the heaven and the earth were completed. 그러신 다음에 in all their vast array. 제가 NIV translation 있는 거예요. Completed in all vast, 거대한 array. ordered arrangement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와 정렬. 하나님께서 우주를 완성시키셨는데 거대한, 그리고 온전하고 질서 있는 계획 속에서 완전하게 완성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 원어에 더 충실한 번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읽으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철저한 계획 속에, 크게 창세기 1장에 소개하는 것 다 소개해 놓진 않았지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지시면서 첫째 3일은 공간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후 3일은 그 공간을 각각 채워 놓으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첫째 3일에 하늘, 바다, 땅 만드시고, 후 3일에는요 채우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해, 달, 별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만드시고요. 그 다음 날은 바다에 각종 물고기들 만드시고, 세 번째 날은 식물, 동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우주를 마치 우리 사람에게 선물 주시려는 것처럼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우주를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이 거대한 우주를 완성하셨다. 이게 2장 1절에 시작되는 말씀인데, 2절에 보면 이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두 가지가 좀 이상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일을 6일째 되는 날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다고요? 일곱째 날 마치셨대요. 일곱째 날, 여섯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일단 안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창조 행위의 맨 마지막 부분, 뭐 드라마 같이 얘기한다면 이게 클라이막스, 아니 대단원이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는 것을 전개 발단으로 본다면 클라이막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겠고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대단원 부분이 되겠어요. 이 7일 동안 계획하시고, 뭐 6일 동안 창조 행위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7일까지를 계획하시고 뭔가 일을 이제 마감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써 있고요. 두 번째 좀 이상한 거는 여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영원한 세계에 계시잖아요. 영원한 세계에서 7일이라는 말은 무슨 또 말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니 우리는 뭐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면 피곤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영이신데, 아니 6일 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피곤하셔서 쉬시겠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고 계시거든요.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보살피고 계시고 만드신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고 계속적인 창조를 통해서 당신께서 만드신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 또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오셔서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면서 당신 왜 일하느냐? 왜 안식이라도 일하느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 그 구속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게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이냐 이거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선포하신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크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거는 좀 쉬운 거예요. 이 안식을 선포하신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십계명 통해서 분명하게 일러주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 선포, 이 안식 제정, 이 기사는 하나님의 자기 겸비, 스스로 인간을 위해서 낮추셔서 마치 정말 주께서 안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범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식 사실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쉬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의 모범 같은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요, 저희 교회에 지금 저와 동역하는 목회자 분들이 전도사님, 목사님 합해서 한 16분 정도, 17분 이렇게 되는데, 제가 교역자 회의 하면서 일이 억수로 많아서 나는 다음 주부터 월요일에도 아침 6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죽기 일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푹 쉬세요. 그러면 저희 동역자들이 기분 좋게 쉴까요, 안 쉴까요? 생각해보니까 쉴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은 굉장히 좀 불안하겠죠. 하나님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쉬게 하시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면 저는 이 말씀 속에 더 깊은 어떤 그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두 번째는 종말론적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을 통해서
우주의 이 아름다움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데, 일곱째 날 그 광경, 지금 아주 오래전에 펼쳐진 그 영적 광경을 한번,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모습 보이세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1장 31절 표현되어 있어요. 심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를 보시면서 너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케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보이세요?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자리 지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기 자리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 해는 해의 자리, 물고기 물고기의 자리, 꽃은 꽃의 자리, 나무는 나무의 자리,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돌봄과 사랑의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서 지금 7일째를 맡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 거시적인 성경의 66권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거시적인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보면, 지금은 빼앗겼지만 장차 우리 주님 오시면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회복된 우리 인생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foreshadowing, 그래서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안식.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죠?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떠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이분은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안식 그럼 이분은 그냥 끝났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 사용하는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한번 4장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이렇게 빨리 한번 읽을게요. 356페이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죠. 시간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안식이라는 단어, 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안식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이 히브리서 읽어보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얘기하면서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안식의 모습은, 하나님의 안식의 모습은 하나님 그 주권 속에 모든 피조물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거 문단 나누기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2장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왜 12세기에서 16세기에 이걸 토의한 사람들은 2장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을까? 1장 여기서 끊지 않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토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토의가 돼서 2장을 여기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이 말씀을 연구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어떻게 이해했다고 생각하냐면 저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안식, 하나님 나라는 2장 4절부터 펼쳐질, 그리고 계시록에 주님 오실 때까지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서론 같은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러면 2장 잘 시작하신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죠. 별로 중요한 말씀은 아니니까. 어떤 나라? 하나님 통치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그 모습을 그린 거다. 왜? 실질적으로 보면요, 첫째 날 끝났을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도 일곱째 날은요?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일곱째 날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날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뭔가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셨다. 그런 말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거룩하게 하신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날이라는 거예요. 날. 7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를 복되게 하셨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어떤 말로 이해가 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뭐 가는 날이 장날이다, 날 기차게 잘 잡았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지가 마을에 들어가서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마침 바로 전날 원님 아이가 죽었어요. 얻어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날 잘못 잡은 거죠. 그죠? 근데 들어간 날 보니까 원님 아들 생일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실컷 얻어먹는 거죠. 복을 그냥 왕창 받는 거죠. 왜? 나를 잘 잡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요, 7일 가운데 하루는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날로 정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는 척할 테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쌓아놓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꼭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정해놓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 부모님들 계신데, 우리 애가 운동을 잘해서 주일날 아침에 시합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레슨하는 선생이 꼭 주일날 아침에 하라고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셔서 우리 아이들이 꼭 받아 누려야 할 복, 그 거룩함을 못 받게 하지 마세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유태인들이 안식일 지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일 섬기기 때문에 이틀 쉬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 열등한 민족이 되었나요?
돈 더 못 버나요? 교육계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떼어놓으신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렇다고 이 안식을 육체적 쉬움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3가지 한다고 해요. 과거를 돌아보고, 위를 바라다보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다본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내 미래, 내가 어떤 삶을 설계해야 될지 살펴본다. 육신의 쉼만 안식이 아니에요. 일주 열심히 노동했으니까 나는 오늘 왕창 쉬어야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유태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다가 예수님께 꾸중 들은 거예요. 안식일은 육신의 쉼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회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손 마른 사람들이 살아나서 생명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피곤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 가운데 혹시 직업의 특성상 남을 섬겨야 되는 직종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일날 교대로 일하셔야 되거나 주일날 꼭 섬겨야 되는 그런 봉사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도 주중에 하루 쉬는 날 띄워놓고 자기 영혼의 회복, 과거 돌아보시고 하나님 예배하시고 미래를 말씀 안에서 설계하는 하루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휴식의 방법, 안식의 방법은 여러실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그냥 나는 어떻게 안식하고 또 안식을 즐기는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잠을 잘 못 자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잠이 없는 아이다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하셨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회하고 나서는 더 정말 자질 못해요. 2가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텐데, 첫째는 목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래요. 2번째는 말씀의 묵상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잠잘 때도 계속 회전되고 있어요. 보면 왜? 새벽에 일어나면 계속 회전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안식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식은 마음의 침묵이에요. 그냥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침묵 기도가 저한테는 무한한 안식이에요. 침묵 기도는 제가 다른 사람과 공간과 시간의 어떤 그 벽을 이렇게 쌓아놓고 혼자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침묵이 아니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 그 생각이 설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영감이라도 차단시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요. 마치 시편 131편,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기이한 거, 신기한 거 기대하지 않고 마치 젖을 다 먹은 어린아이가 만족한 영혼으로 엄마 품에 기대에 잠드는 것처럼, 주여 부족한 영혼 당신의 품에 기대어 쉼을 얻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제 영혼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안식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중에 머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영혼에 일어나는 모든 액티비티를 차단하시는 게 안식이 될 수가 있겠어요. 반대로 몸으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은 신앙 서적을 읽으시는 게 안식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식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이 주일날 어떤 날입니까? 아까 이 안식이 에스카톨로지컬 미닝,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모임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천성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예배의 모형인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에 던지고 엎드려 모든 천사와 함께 일어나 경배하며, 신호대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게 될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 그 모의예요. 모형. 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서로 다투었으면 우리 서로의 관계 회복,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하나님 지키라고 하시니 거룩한 안식,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귀한 특권을 정말 귀히 여기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안식이, 참 평안이 저 여러분의 영혼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